왜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살게 되어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첫 번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질병에 걸리고 재산이 많아도 암에 걸리고, 애플 회장님, 돌아가신 그 회장님 스티브 잡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암이라는 질병을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고요, 돈으로 우리의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도 우울증과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것이 만족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저택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살 때의 행복도와 대저택을 살았을 때의 행복도가 얼만큼 지속이 될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그죠?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 최대 2년이 지나면 3살 때의 행복도와 같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새를 산다고 불행하고 저택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 지수는 2년이 되면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혼은 얼마큼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물론 1년, 2년은 행복하고 아기가 생기고 했을 때는 행복한데, 역시 2년이 지나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와 행복 지수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차는 6개월에서 1년, 로또 당첨은요 1년 지나면 가난했을 때와 로또 당첨됐을 때 행복 지수가 같아진대요. 1년 되면.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엔? 그죠? 절대로 아닐 것 같죠. 로또 당첨 번호를 제가 드릴 수도 없고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간접 경험도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쇠 모서리에 머리를 찧으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겁나게 아프시겠죠, 그죠? 근데 아파보고 싶다고 꼭 머리를 쇠 모서리에 쪄가지고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직접 경험을 해서 얼마나 아픈지 한번 해보자. 저는 여러 번 쪄봐서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쇠에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남들이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쾌락 적응이라고 해요. 쾌락 적응. 그거 심리학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행복 지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막 불안하고 또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반면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바뀌어서 굉장히 부자가 됐다고 해도 그 마음이 2년 후가 되면은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으로. 뭐가 있어서 내가 뭐를 소유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공을 하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압박감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호주에서 광산 노동자에서 대부호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광산에서 시작해서 축구 클럽, 그 다음에 럭비 클럽 이런 거를 막 사들이고, 그 다음에 아주 대재벌이 된 사람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선물 투자를 하는 분들은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확실성에 대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려,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올라가 보면 또 거기에도 문제가 생겨요. 대통령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님을 보니까 또 역시 대통령이 돼서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큰 권력을 갖고 싶고 국회도 장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갈망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온다면 그 누구도 막 좋아서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어떤 수도원 원장님이신가 하는 분이 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나는 수도 원장입니다. 저는 마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담대하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이 됐어요. 돌아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원 원장님이고 총회장님이라 하더라도 조금 앞에 섰을 때는 다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갈망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엔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성공은 우리의 본질적 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옛날에 전기도 없고 했을 그때입니다. 어떤 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금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크 밀리언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가서 그분의 코미디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좋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바로 스파이크 밀리언입니다. 남은 웃기고 남은 행복하게 해주고 남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 당사자가 우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다 헛되다. 그런 글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였으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근데 이게 저는 솔로몬이 나중에 죽기 전에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지금 창성한 상태예요. 그리고 내 지혜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왜 이 헛되다는 고백을 했을까? 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창성한 솔로몬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다고 합니다. 그는 부가 있었던 사람이죠. 돈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4배에 해당하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1년 예산의 4배가 솔로몬이 가진 1년 예산이었습니다. 아마 이디오피아나 이쪽에 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서 다 세금을 바쳤을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바의 여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룻밤 같이 잤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피가, 솔로몬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알리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 이디오피아에 흑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거기 이디오피아에는 유대인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흑인인데도 DNA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솔로몬의 그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이집트, 페니키아, 시바의 여왕, 이 강대국들과 동등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성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인생 한번 태어나서 그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성공이 과연 바른 성공이었나?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십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힘들게 올라가. 앞에 이제 이 정도까지 보이는데 힘들게 막 올라가. 근데 갑자기 페달을 밟지도 않는데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좀 더 빨라져. 너무 쉬워.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이거 재밌네? 그리고 그냥 내려갑니까?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큰일 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84년도였어요. 제 친구가 이제 학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일찍 철들어서 그런지 결혼은 아니지만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놀다가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방 한 칸짜리 자취방이니까.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대전에 갑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때 거기는 그 가로등도 없고, 근데 갑자기 자전거가 빨리 가는 거예요. 막 내려가는데 누가 브레이크 잡아요, 서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고 서서 이렇게 앞에를 보니까 한 2m 되는 그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제가 조금만 더 갔으면은 자전거가 거기 벽에 받치면서 제가 이렇게 붕 한 바퀴 돌아서 돌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실지 모르지만, 호천교회 옛날에 안솔이라고 있었어요. 안솔. 기억나시죠? 솔이네. 솔이 아빠가 어디 지방을 갔다 오다가, 잘 내려가더래요, 차가.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안개는 많이 껴있고 잘 내려가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바퀴는 안 돌아가고 공중에 뜬 기분이 더래요. 한 1, 2분 정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음악 소리가 쫙 들리면서 끝이구나 해가지고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그 두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 돌아가시고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위에서 사람이, 야, 그 문짝 떼갖고 와, 그 돈 되는 거래.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문짝까지 떼가지고 올라왔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고 내려가는 길이 있다면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때인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우리가 힘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창성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부인 1000명이 가져온 우상을 1000개를 전시해놨어요. 그래도 잘 돼. 우상을 갖다 놓는 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상을 갖다 놨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병이 났다 그러면, 우상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은 요행으로 얻은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수고하여. 내가 이같이 수고하여. 자기는 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습니다. 왜? 이는 나의 모든 수고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어요. 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추국이 장영실을 통해서 완전 천재 아닙니까? 솔로몬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이거는 내가 이룬 업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맘대로 즐겨도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벌은 거니까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이거 내가 유행이 생긴 거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들여서 그렇게 이룬 업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의 건축, 그의 개발, 무역과 경제. 이거 머리 좋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집트서부터 유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길목에 있잖아요. 해변길로. 지나가는 통행사만 받아도요. 그냥 다 돈이에요. 문화예술.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루는 업적은요. 굉장합니다. 행정과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12지역으로 나누고 총독을 두고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오늘은 교육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성가대 만들고 올해 또 시무직분자 회의 만들고. 제가 왜 이렇게 만든 줄 아십니까? 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저 없어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질서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수고한 거는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수고가 정말 바른 수고였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솔로몬이 죽었어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이스라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위대한 건축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백성들이 그 피땀 아니었습니까? 한국에는요,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건축물 가운데서.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시황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장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참 중국 대단한 나라다. 근데 한국 가면 대궐이라고 있습니다. 대궐. 대궐이 어디죠? 경희궁? 경복궁? 그게 대궐이에요. 근데 중국으로 가면 그거는 그냥 그 황제의 사랑방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작은 초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 조선시대야말로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건축물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 백성들은 고생스러웠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됐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맨날
외세의 침입을 받았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요,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문서 있습니다. 문서. 일본이 한 6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한 12개, 한국이 한 15개. 조선 왕조실록, 훈민정음 이런 게 다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공부를 한 민족이에요. 다들 다 대학 나오고, 다 대학 보내고. 그러니까 한국이 성공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킨 게 아니고, 백성들을, 한국은 우리가 이제 식민사관 때문에 한국 사람들 안 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 것은 인정되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 이루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요, 해 아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됨이라는 의미는 우리말로 하면 증기, 안개란 말이에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요즘에 울릉궁으로 다니는데, 화요일에, 그 블라이, 그 룩아웃 있는데, 그 전망대에 있는데, 이제 그쯤 가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지척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110km 길을 한 50km로 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를 이제 자주 다니는 차들은 비상등 켜고 막 100km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다닐 때는 그게 일상이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올 때 다시 그 길을 오는데 길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헛됨이라는 겁니다. 안개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아도 해나고 바람 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그러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다 헛되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자,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헛됨이란 의미는 허무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솔로몬의 헛됨은, 즉 전도서의 헛됨은 삶의 무상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 그 허무주의와는 다릅니다. 솔로몬이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이 성공이 바른 성공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 후에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발견이 안 되니까요. 아마 아가서를 쓰지 않았나? 그냥 저 혼자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와는 완전 단판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전도자가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인생은 값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솔로몬처럼 노력하시고 솔로몬처럼 이루어내십시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과 연관된 성공이어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아가서로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에게 허무만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았을 땐 그가 전도서가 아닌 아가서를 기록하는 아름다운 솔로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헛된 안개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